이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해체돼 버렸거든요. 네? 아주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해체되었을까요? 그의 안에 정체성이 망가져 버렸다고요.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이사야서는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oly seed, 거룩한 씨, 거룩한 씨. 그걸 가진 이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몸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거룩한 씨, 즉 하나님의 유전인 자가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유전인 자는 어디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어디에? 약속의 말씀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한다, 지킨다는 얘기는 틀렸어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실천하겠어요? 그건 때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죠? 우리 청소년 일부 성도들 보니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울고 막 그렇게 하죠. 막 하나님 앞에 막 잘난 척해요. 막 제가 전도도 하고요. 막 회장이고 부회장이고요. 막 제가 워십이면 워십, 막 세션이면 세션, 다 잘해요. 뭐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은혜 받으면 울음이 터져 나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더 잘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죠? 네. 그때는 뭐예요?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 안에는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사실은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죠?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되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구나. 마치 내가 가슴이 아프듯이 은혜 받는 거,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번에 계획 세워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나 봐. 혹은 에이 우린 이게 잘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 받듯이 우리 청소년 1부나 2부나 예배 앞에 가면 안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 표정들이 다 너무나 좋아요. 행복해해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함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거룩한 씨예요. 근데 그 거룩한 씨가 망가져 버려요. 그게 뭐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씨가 망가지고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또 우리 청소년 성도들한테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를 하나 주면서 너 이거 먹을래?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안 먹는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다 먹는다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정말 이거 맛있는 건데 먹다 남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맛있는 건데, 그죠? 유수영 목사님 햄버거 좋아하죠? 운동 안 하고 햄버거를 이렇게 2개씩도 먹고 덩치는 있어 보이지만 체력이 약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맛있는 햄버거, 그죠? 수제 햄버거.
예. 스테이크에 정말 육즙이 많고, 예. 그러면서도 정말 맛있는 햄버거. 입에 넣으면 그냥 저절로 녹는, 빵도 맛있고 야채도 사각사각 맛있고. 근데 됐다고 그래요. 됐다고. 그럼 제가 뭐를 할까요? 됐어? 먹지 마. 내가 손이 민망하다. 너 앞으로 절대로 햄버거도 먹지 마. 그러겠어요? 아니죠? 뭐를 살필까요? 제가 정말 먹기 싫은지 먹고 싶은지 그걸 하나 볼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데 수줍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그냥 매너가 어른이 하면 사춘기 됐어요. 저 뭐 안 먹어요. 그럴 거라면 제가 어떻게든지 싸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들려주겠죠. 너 먹기 싶으면 동생 주든지 아니면 아빠에게라도 줘 하고 어떻게든 들려주겠죠.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의 모티브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모티브가 어떠한지, 정말 먹고 싶은지 먹고 싶지 않은지 그거 하나만 알면 돼. 그죠? 네. 엄마가 아들하고 우리 너 뭐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그거 가보자. 그랬더니 애가 싫대요. 나 지금 가기 싫어. 엄마는 순간적으로 생각하죠.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걸 싫어하나? 아니면 얘가 지금 뭔가 친구하고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방에 혼자 숨어 들어가서 게임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가고 싶은데 괜히 말을 그렇게 하나? 그 순간적으로 엄마가 팍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겠죠. 네. 그리고 설득하겠죠.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하고 싶으니까 어지간하면 가자. 가서 내가 아이스크림도 사줄 건데 보너스도 줄 줄 모르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서 살필 것은요, 그 마음의 모티브만 있어요. 근데 자녀가 악해. 싫단 말이야! 다 필요 없어. 내가 싫다는데 자꾸 그래 귀찮게. 그러면 엄마라도 정이 떨어지죠. 엄마라도 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못된 것. 그래, 됐어. 내가 다시는 얘기하나 봐. 그죠? 네. 그 엄마가 못됐어요? 아니, 못되지 않았어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끝없이 내가 싫다고 그러고 따귀를 때려도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다음에 또 얘기할게. 그렇게 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화를 내 질투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기분이 왠지 이상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시고 은혜도 주지 마시고요. 회개도 시키지 말고 결단도 하게 하지 마세요. 예, 그건 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미안해. 오늘은 결단도 않고 일어나라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아픈 데다 손 얹고 기도하자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있다가 그냥 집에 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네 마음이 완악하고 네 마음이 곧아서. 곧다는 말은 똑바르다는 말이 아니라 굳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 촛대를 옮기고 너에게 은혜의 안개봇을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살펴. 얘가 완전히 내게서 마음이 멀어졌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투정하는 건지 보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거룩한 씨를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면 그들이 눈을 떠서 보고 귀를 열어서 듣고 마음으로 믿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들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눈을 닫히게 그리고 귀를 닫히게 눈이 감기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표현입니다. 예,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없었던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빼앗긴 들의 봄이 오지 않고요. 그리고 욕심쟁이 거인의 정원에는요, 거기에만 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늘 겨울이에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첫 번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씨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올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게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북왕국 10지파는 그 거룩한 씨가 무너졌어요. 호세아가, 엘리야가 얼마나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다 돌아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 아니래. 하나님 책임 아니래. 하나님 원망하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원망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망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 그래서 죽으려면 고이 죽어야 돼요. 예. 하나님 물고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은 원망 받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유다는 다르죠? 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면 그래서 헤로와도 지켜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요, 저는 안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저 1,000유로 자원할게요. 그러면 1센트도 안 빼요. 조금 지나니까 아까워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하고 맺은 게 아니야. 지 체면이나 뭐나 뭔가 하고 맺은 거야.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시간이 가든 뭐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 하나도 안 받고 절대로 안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만 또 못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를 않으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다른 애들은 그랬을 거야. 머리도 나쁜 게 잘난 척은. 예수님은 그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 베드로, 이 뱃사람 베드로의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성숙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었어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책망까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자기를 3번 부인할 때까지 마음속에 이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그의 안에 거룩한 씨앗을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가 3번 부인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의 가짜 자존심, 명예의식,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consuming fire니까, 예? 혹은 purifying fire, 정결케 하는 불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가짜 마음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씨를 지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소년 성도들이 아직도 미성숙하죠. 엄마 보기에는, 아빠 보기에는 아직도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거야. 모티브를 살피는 거야. 저게 여학생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쇼를 하나?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저게 지금 술을 쓰나? 아니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괜히 그래 보는 척 하나?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런 시험을 자꾸, 우리가 학생 때 은혜 받으니까 자꾸 하세요.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예? 그리고 너 목사나 돼버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동기를. 그렇습니다. 마귀도 동기를 살피고요. 하나님도 동기를 살펴요. 근데 하나님이 동기를 살펴보니까 그 마음에 순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언제까지? 나중에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에어크비켄 하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3절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네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생각을, 그 거룩한 씨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그 동기가 중요하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의 중심, 그리고 네 마음의 동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그 자기의 중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드렸던 다윗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망신을 주고 그에게 다른 영광을 제해버리시지만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씨는 제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어떻게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가? 인본주의의 벽을 깨고 어떻게 돌아왔는가? 제가 똑똑해서?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예, 그건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그 순전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 밤새 흘린 눈물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제가 한 10,000번 불렀을 거예요. 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그딴 거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다 헛것이고 지나가 버린 거 소용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믿지 못할 게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은 곳에 간직해 놓으시고, 그리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헛된 정욕과 헛된 세상 욕망, 그 모든 것들을 내 욕망에 의해서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도 쳐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consuming fire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다 태워버리시는데, 그리고 뭐를 남겨두세요? 거룩한 씨는 남겨두세요.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고. 그렇습니다. 유다의 12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예, 이사야서 7장에 나왔죠? 이 아하스 왕이 잘못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자기들을 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형제국이잖아요. 형제국이지만 남남같이 되고 원수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치려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누구에게 원조 요청을 해요? 아수르에게 원조 요청을 한다고요. 아수르에게.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조공을 바치면서 남유다를 보호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라고 얘기하지만 아수르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다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수르에게 요청하지만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이 아하스의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열왕기하 16장 7절에 성경 구절 들어가 있어요? 보낸 거 받지 못했어요? 마이네 게이트. 왜 안 갔죠? 아까 엔터를 안 눌렀나 보네, 그죠? 예, 그래서 접속키와 엔터키는 중요하다는 거죠. 엔터키를 한번 했어. 주여. 열왕기하 1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지가 뭐래요?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래요. 이거 밀스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구해달라고요? 유다를? 나라를? 아니요, 자기를 구해달라요. 그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아버리신 거예요. 디글랏 빌레셀은 그 말에 대군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칩니다. 그리고 치고 나서 또 어디를 쳐요? 유다를 치죠. 아하스가 자기를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디글랏 빌레셀은 사실은 그 동기가 그 생각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차피 거룩한 씨가 없어. 거룩한 씨를 안에다가 간직하려는 생각이 없어. 마음의 중심에서 없어. 햄버거 먹을래? 진짜 먹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 이 맛있는 건데 제가 진짜로 먹기 싫어. 주면 화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그죠? 근데 이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뭐 잘한 게 있어요? 아니죠. 그는 원래 악해. 원래 침략하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짜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물고 먹고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까지 먹으려고 해.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거기에서 만민을 구원할 자가 날 거예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그 뿌리를 지키시는 거야.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를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를 항상 고백하고 이를 앞에 내세우셔야 돼요. 그 대신에 마음의 동기가 중심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예? 청년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인가 썸 타고 해가지고 사람 사귀고 좀 재미 보고 그건 분명히 나쁜 동기예요. 그렇죠? 교회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거룩한 씨는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잘못 생각해서 디글랏 빌레셀이,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야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하나님의 거죠. 그죠? 지금은 범죄했지만, 지금은 타락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몰아가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디글랏 빌레셀 따위가 와서 그 짓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을 치고 남유다도 치실 거예요. 그래서 70년간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거룩한 씨앗은 남아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 남은 자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거룩한 씨. 거룩한 씨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중심을 두고 사는 마음,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로 인정해 주신다. 포로로 잡혀가도 70년의 유수의 때가 지나고 포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뭘 시험하냐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의 모티브가,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고요. 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광야에다가 그들을 모든 걸 빼앗아 가지고 넣으신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그런데 거룩한 씨를 소멸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멸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에 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가짜 허우대를 하나님께서는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가짜 거품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소멸해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서 시험하세요.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예?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라니,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장년 세대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거룩한 씨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시대를 위해서라고, 나라를 위해서라고요? 아니죠.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한국이 대통령 선거 6일이면 한다는데 뭐 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장래에 한 민족 지도자를, 한 국가의 지도자를 생각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침 저녁에 따라 국민을 위한다고, 뭐 시대를 위한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고, 뭐 세대차 양극화 극복한다고, 그러지만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키를 주고 호를 맡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가 가진 게 고작 의사봉 하나일 줄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동심원을 점검하세요. 이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우리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킬 겁니까? 복음을 지킬 겁니까? 거룩한 씨앗을 지킬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멸하는 불, 정결케 하시는 불이에요. 아수르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정욕과 불신앙을 심판하고 소멸시키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함락시키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함락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릇된 모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세상을 먹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때로 믿는 우리를 치기도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보존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는 역할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을 담아둡니다. 내가 말씀을 나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씨를 지키고 보존해서 임마누엘 참된 왕 어깨에는 정부 정사를 메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해서 얘기해 주신 대로 김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주님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가 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70년이 지나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이제 뻐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그런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라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남은 자라는 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원자가 오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줄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남은 자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70년의 처참한 심판에서 그들은 살아남아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얼마였습니까?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 번에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였느냐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옛 영광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도 뭐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중심과 동기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은 뭘까요? 그 빛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뭐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뭐죠? 그 착한 행실이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동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한 행실이 뭐예요? 누구 점심 사주고 김밥 돈 내준 거? 아니면 뭐예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동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얘기하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우리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수요 성령 집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Ich habe meine Mitte in dir. 당신 안에 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 중심과 동기를 살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네 안에 나의 복음 DNA가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의 표를 주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약속한 표적과 이사가 너에게 따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죽지 않게 하겠다. 사명이 있는데 질병에 시달리다가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물질 때문에 고통받다가 핍절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너와 너의 자손을 내가 복주고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를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음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입니까? 아멘 하세요. 이런 데는 망설이지 마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져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엎드려짐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씨,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하나님의 의인들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